인도의 확신 이제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거,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네, 뭐뭐 있었죠? 구원의 확신.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약속을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도하시는 확신. 네,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자, 그리고 그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약속을 우리가 의뢰하고,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준다, 지도해 주시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건 맞는데 약속이니까 조건이 있었죠. 명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명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내가 쌓은 지식, 또 경험, 또 이 지식과 경험이 자꾸 반복돼 가지고 이제는 너무 잘하는 거, 그냥 뭐 베드로로 예를 들면은 고기 잡는 거 뭐 그냥 뭐 눈 감고도 잡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나한테 아주 익숙한 경험, 익숙한 지식, 이게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명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해오던 대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뭐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것만 의지하거든.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잡이 왕이었지만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여쭸더니 예수님이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봐. 그래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갔더니 어저께 여기 던졌는데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 시간대는 여기 안 잡힙니다. 가 아니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그냥 막 찢어질 만큼 가득한데 막 베드로 배에다가는 가득 실었는데도 배가 까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물에 반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빨리 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도 이렇게 했더니 그 배도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걸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삶도 어때요? 당연히 풍성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니까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수준으로 나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있는 수건을 벗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멀리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내 수준의 나로 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쭉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더 한 단계 더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7번 문제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명철 내려놓고 이제 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자, 그럼 7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까? 잠언 3장 6절 뭐예요? 너는 잠언 3장 6절을 한번 주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어떤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 모든 영역. 저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요, 11조도 떼먹은 적이 없고, 그리고 주일 성서도 떼먹은 적이 없고, 저는요, 저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10분의 1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10분의 9 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돈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러면 시간은 그러면 어때요? 또 직업은, 결혼은, 그 질문을 보니까, 그럼 당신의 삶에서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세요? 돈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 돈 쓰는 거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시간.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거든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여러분 24시간이요. 자동차 한 대가 생산되는 시간입니다. 24시간이면. 우리는 그냥 하루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기계는요, 그 시간마다 차라도 한 대씩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무엇을 지금 남기고 있냐는 것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교수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명예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한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청년들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또 교수님을 하려고 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그 신발 구두 만드는 장인한테 가서
신발을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해요. 어, 또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거 왜 배우니? 그랬더니 어,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신발은 다 신어야 되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신발이 귀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비전이 뭐예요? 저는 선교예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직업도 또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결혼도 그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전을 받자 이거죠. 도전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짖고 그리고 주를 찬송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데 어디서부터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예수님을 머리로 주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을 주로,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예수님을 주로. 그러니까 주인이 다르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아내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주인이 다르면 뭐라 그랬어요? 전쟁.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게 전쟁이야 그랬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를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또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다. 어디서부터? 결혼, 직업, 시간, 물질, 이런 모든 영역, 이런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돈이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얼마가 생기면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이게 있어야죠. 계획이 있어야죠. 그것이죠. 저는 이제 예수님 주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의 영역을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 또 읽어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그러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구약에 나오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이거 왕이 아니라 시리아 그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그러나 자신의 명예, 권력, 뭐 능력 그런 걸로 뭐 힘으로 자기 근데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걸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집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소녀가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장관님은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나는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장군님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 갔더니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 시골에 왔더니 그냥 자존심 상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기분 나쁜데 저 똥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안 간다. 그러고 이제 내가 아랍 나라 갔다가 이제 다시 올 때는 그때는 엄청난 군대가 올 거야. 막 이제 그러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신하가 그래도 주인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7번 들어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들어갔다 오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래 6번까지 들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 똑같다.
한 번 남았잖아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린아이 살처럼 반짝반짝 고쳐진 것이에요. 내 힘으로 12해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다니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지만 이미 돈은 쓸대로 다 써버렸고 이제 몸은 그냥 더 그냥 합병증까지 와가지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내 돈, 내 힘 뭐 이런 걸로 안 돼요.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 만졌는데 즉시로 그 병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역 그게 왜 지금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시리아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문둥병자가 없어서 저 뭐 아랍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병을 고침받냐? 그때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 많았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고침 안 받고 저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방 나라 장군이 고침 받고 가냐? 그 병에서 깨끗함 받았을 때 이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뭐 자기 재산 반이라도 주고 싶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다 줄게 그랬더니 또 하나님 선지자는 또 하나님 뭐래요? 아니야 필요 없어 은혜야 은혜. 그래서 또 돈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기동량으로 듣는 사람하고 나눠지는 것이지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정말 터치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불이 안 붙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내 명철 벌써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오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 뜻은 어떻대요? 온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가 모질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조금 멀리 보여도 좀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더 큰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인정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8번 문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하신 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요만한 사람이야. 나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뜻을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신 뜻이 이거구나, 부르심이 이거구나 쫙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내 발의 등이에요. 등. 이게 뭐예요? 밤에 산에 올라갈 때 후레시키잖아요. 후레시키면은 한 걸음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 그러면 내 길이 빛이 쫙 비춰지는 것이에요. 한밤에 깜깜한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 쫙 키면은 그냥 쫙 보이듯이. 아니 산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하나씩 봤지만 정상에서 이렇게 해가 딱 떠오르면요 쫙 보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깊은 데 던져봐 베드로. 그래서 깊은 데 던졌는데 자기 명철을 내려놓고 깊은 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혀요. 와, 이분 누구시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아봐. 근데 이것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열방을 향하신 그 구원이셨구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그 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의 생각도 몰라요. 저도 오늘 아침에 막 꿈을 꿨는데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그걸 몰라요. 나도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의 생각을 몰라요. 내 속사람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또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 영은 보고 있는데, 근데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의 생각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와, 하나님 말씀하니까 진짜네. 진짜네.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잔잔해지네. 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네. 그렇게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점점 이제 어때요? 내 믿음의 그 그릇이 커져서 점점 하나님의 더 크시고 그런 기이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영역, 작은 것부터 정말 하나님 한 번 더 의식하고, 예수님 그렇게 5만 원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번 여쭤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거 뭐 다 뺏어가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더 주고 싶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정말 그게 얼마나 크고 설레이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터진 웅덩이 붙잡고 있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자, 9번 질문이에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죠. 그걸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의심하거나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없으면 막 만들어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의심하고. 또 7절에 보니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뭐 듣지도 않을 건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냥 아예 그냥 어깨를 생각하지도 마 그냥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지금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까? 그러지 마시라. 예.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런 나 때문에. 10번 문제.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자,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야 이렇게 크시구나. 이제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봤으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약속을 받았으면은.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리로 그렇게 세우시는 꿈을 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내가 보고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그 인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을 보고 계시다. 그걸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야 오른쪽에 던져봐, 깊은 데 던져봐. 지금 내 수준에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등불을 비춰주신단 말이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쫙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목표가 명확해지게 되고.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멀리 못 봤구나. 이게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20년, 30년 뒤를 보고 계셨구나. 지금 당장 내 눈에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 요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30년, 40년, 50년 뒤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 자손들의 세대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시면서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얼마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결국 내 뜻보다 더 크시다. 그래서 나를 이기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성령의 기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서부터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까요? 이 돈은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시간 계획표를 다시 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떤 영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셨나 그거를 다시 점검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순종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잘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쏟았어요.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에 익숙해지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이제 그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셔야 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멋진 주님의 군사가 되셔서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신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시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님께 우리 한번 응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